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세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자란 후에 40세에 애굽인을 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자로 이제 지명을 받고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의 그 아내가 될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십보라. 십보라가 이제 양떼 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이 막 괴롭게 하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결국 이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십보라의 부친이 되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치다가 이제 4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80세가 됐죠. 80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 제사장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네. 자, 미디안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위에가 이스라엘이죠. 저쪽이 이제 애굽이고. 자, 이 미디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있었는가?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드로인데, PPT 전에 거, 그 다음 거 말고, 네, 그렇죠? 여기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이 미디안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미 퍼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미디안, 지도 보여주세요. 네. 자, 저 애굽에 있던 그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온 겁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은 그 광야 서쪽으로 이 양떼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디안이 저기 있고 광야 서쪽이면은 왼쪽이겠죠. 근데 그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았는데 그 호렙산이 결국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산입니다. 여기 그 미디안 글자 밑에 라우즈 산이라고 보이시죠? 이 라우즈 산이 현재 지금 새롭게 발견된 진짜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뭐 2000년 동안 이 신의 산이라고 알고 갔던 산은 저기 지금 신의 광야 또 초록색 신의 산이라고 보이시죠? 저 신의 산을 지금까지 성지순례 갔었는데 저 신의 산이 진짜 신의 산이 아니고 진짜 신의 산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라우즈 산이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통해 봐서도 미디안의 광야 서쪽, 미디안 광야의 서쪽이면 분명히 왼쪽은 왼쪽인데 라우즈 산이냐 신의 산이냐? 자, 근데 이 모세가 양떼를 몰고 바다를 건너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양떼를 먹이는데 무슨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오겠습니까? 양떼를 먹이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라우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라우즈는 이제 그
그 뭡니까? 그 아몬드라는 그런 뜻이에요. 라우즈라는 것이. 자, 어쨌거나 이 지금 라우즈산 바로 거기가 이제 우리가 그 진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뭐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모세는 깜짝 놀랐겠죠. 이때 나이 지금 80살입니다. 양떼를 모는데 늘 왔던 곳이겠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뭐 어디서 들리나.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꺼지질 않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거기 이제 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고통 때문에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는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내가 지명하였노라. 너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 소리를 이제 이 모세가 듣게 되죠.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반문하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이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요? 호렙산,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나에게 경배할 것인데 그 경배하는 것이 곧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사명자로 부름받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세. 사명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모세로서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세 번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원회로의 부르심, 그리고 천국회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사명회로의 부르심. 구원회로의 부르심, 천국회로의 부르심. 천국회로의 부르심은 이제 그거는 죽음이죠. 천국 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한 번씩은 거쳐가야 될 과정이죠. 근데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 이것은 받은 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분도 있고. 근데 받은 분 가운데에도 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받은 분도 있고 세 번 받은 분도 있고 이제 그렇죠. 모세는 바로 이 사명회의 부르심을 받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첫 번째, 뭐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마 그 애굽에서 관리인을 쳐 죽인 이제 그 어떤 그 혈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근데 이제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부르심이 이제 온전한 사명회로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가 사명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어떤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다.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는가? 첫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상태의 영적인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자꾸만 연기하신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는 80살입니다.
80살.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뭐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아마 그는 이제 여생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보내야 되겠거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시포라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그 정서, 뭘까요? 그건 어떤 그 뭡니까? 허망함이겠죠. 뭐 기쁨과 기대된다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참 외롭고 쓸쓸한,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이 너무나 참 이 대조적인 그런 삶이죠.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던 그때와 지금 이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 이두로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요. 40년. 저 미디안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쓸쓸한 사막에서 늘 반복되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다고요? 완전히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의 어떤 상태였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능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활동적이고 아주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제 뭐 인생에 다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어진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혈기와 분노와 자기 의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아주 그냥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뛰어난 40세의 모세보다는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적합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의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혈기가 죽었어요. 자기 분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의 그 목동, 양을 치는 그 40년 동안의 시간이 바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굳이 누가 기다렸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모세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모세가 빨리 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80대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그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세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신명기 34장, 그 마지막 장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어요. 40년 광야 세월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죽는데 저런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장례도 뭐 치르지도 못하고, 무덤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모세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졌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건 안 봐도
아마 분명히 이 모세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모세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나면요, 이 모세가 그냥 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모세를 저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죠. 철저히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가장 정말로 주님 앞에 모두가 다 귀한 일꾼들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정말 쓰임 받은 일꾼이 있다면은 바울을 우리 들 수 있겠죠. 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왜 바울일까? 바울은 예수님 뭐 직접 본 적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도요, 모세 못지않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지금의 기독교를 만든 그 결정적인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모든 사람,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기 때문에. 자기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고백할 수밖에. 만약에 바울이 자랑했다면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바울을 예수님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저렇게 180도 돌아갔다는 거는, 저거는 그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든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다면요, 아마 이 참 엄청난 그 의와 의 교만이 막 잔뜩 쌓였을 것입니다. 아마 교주가 될 만한 그런 상태가 됐겠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안 하면은 무섭게, 하나님의 이 진노가 무섭고, 그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잘 알지 않냐, 이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철저히 내가 죽고. 좀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가? 여러분,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 인간이 가지게 되면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요즘 보니까 뭐 저 JMS 그 정명석 그 이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에 그거 다큐멘터리로 나온 게 요즘 그냥 화제가 돼가지고. 참, 저 그걸 보면은 저 사람 정말 그 무섭지도 않나,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겠죠. 떨기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다음 보시죠. 네, 떨기나무 왼쪽에. 제가 나무라고 말하기도 참 어설픈 잡목입니다. 잡목.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사용하려면 화력이 좋아야 되는데 저건 불 붙었다면 금방 꺼지거든요. 금방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백향목이면 좋을 텐데. 저 백향목,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나무죠. 엄청나게 크고. 저 백향목 가지고 이제 성전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40세의 모세는 바로 백향목이었고 80세의 모세는 바로 떨기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백향목에서 떨기나무로 변화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아깝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 백향목도
사실은 불이 붙으면요 언젠가는 꺼져야 됩니다. 금방 꺼지고 말죠. 그러나 이 떨기나무이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붙다 보니까 이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비록 80세의 모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백향목처럼 살기를 힘써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인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신, 발,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 바로 발이죠. 특별히 이 신은 뭡니까? 뭔가 활동하기 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신입니다. 근데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을 신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노예들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얘기죠. 너의 주권은 이제 없다 그런 얘기죠. 너를 주관하는 자는 이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도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군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에도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무엇을 앞두고서? 모세는 지금 출애굽의 사역을 앞두고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신을 신어도 모자랄 판에 응? 지금 뭡니까? 그 전투복을 입어도 모자랄 판에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출애굽의 역사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그런 얘기죠. 네 의지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주장으로 어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신을 벗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고, 모세가 신을 벗은, 물론 나중에는 신었겠습니다만 신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사역이 성공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산에 그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은 작년인가 이제 소천하셨죠. 75년도에 그 어떤 장로님이 그 2층으로 교회를 이렇게 아주 잘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75년도에 입당식을 했더니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한 17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필도 목사님이 야, 이러다가는 부산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잔뜩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수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그것도 기적이죠. 아니 주일날 그렇게 1000명 보이던
그 교회가 수요일 날 일부러 그렇게 작정을 했나? 그것도 아닌데 반주자하고 뭐 사모님하고 뭐 애들 몇 명하고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는 집에 안 가겠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가 하니? 내가 하지. 3번이나 말씀하셨다.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교회를 네가 세웠냐? 내가 세웠지. 왜 네가 했다라고 그래 생각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서 그냥 충격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모습으로. 우선 지금 한 3만 명, 4만 명 그렇게 모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벗지 않은 신발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신발을 벗어라.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신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의 신발 버리시고 의심과 불순종, 게으름의 이 신발을 벗으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아니 그걸 저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바로에게서 인도하고 내라고요? 제가 지금 80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40살 모세에게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그러니까 I am nothing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모습이죠.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우리 신약의 단어로 얘기를 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든지 살든지 어쨌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 이걸 모를 때. 바라기는 이 음성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 들으면 끝난다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건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